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이고도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나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 모두 그들 사이의 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며 그들 모두 동일한 죄인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당연한 반응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 또한 앞서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의 내용과 같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겠느냐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여 남기신 적은 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예로 들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로 들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3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만 주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언제 주셨는지에 대하여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조건으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 그에 대한 행함 또한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 그리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설령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구원이 효력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손가락질을 하며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시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사고와 주장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들의 생각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들이 그와 같이 율법을 모른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멸시하고 천시했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구원의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된 의를 따르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기에 율법의 단 한 부분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실을 증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여 주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사망의 형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온전한 준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 땅에서의 성육신하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또한 우리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교환의 역사, 전가의 역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 율법을 준수함으로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날마다 자범죄까지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또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는 우리의 여전한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화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며 그들의 신앙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신앙을 향해 비난을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 가운데 또 일부를 남기시고 구원하셔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절대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만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행함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함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착각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의지할 때 그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다 여겨질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질 뿐인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는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마음의 원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실 때에는 순종케 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을 다시 범치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은혜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겸손과 감사만이 풍성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